네, 오늘 함께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영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번 설교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2달 전에 했어가지고 아마 기억을 아무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서론은 빨리 접고 2달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리마인드를 조금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누셨던 천국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였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짧은 비유였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였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떤 비유이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너무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을 느끼면서 돌아가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은 정말 보통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은 사실은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보화를 얻는 것이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아름답게 느끼고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느낄 때에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다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조금 이어가고자 합니다. 십자가 내용이 왜 나왔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일단 귀한 줄 알아야, 그게 정말로 귀하다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려고 애써서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것이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그 통치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찬란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이 보화가,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시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도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밭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보화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으로 그때 설교를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도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인의 자손이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의 그 죄를 내가 해결할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들어온 모든 진노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죄의 시작부터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쭉 이어져온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재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가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본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 오늘 성경을 좀 계속 펼쳐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를 또 한두 군데 정도 제가 더 찾아볼 것 같아서요. 23절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랑 영광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때가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때인지 이해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요한복음엔 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유명한 기적 사건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보이시긴 했지만 원래의 의도는 그리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뿐인가요? 다른 곳에도 있지만 8장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8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말인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이 함께 증언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너 혼자서 그렇게 증언하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너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추가로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거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괴롭힐 수 없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궁금해질 겁니다. 도대체 이때는 무슨 때일까? 예수님께서 이때가 도대체 무슨 때이길래 그때를 기다리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도대체 이때가 무슨 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지 않으셔서 다른 그 악인들도 바로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뒤로 미루었을까? 예수님을 왜 잡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이 왔도다라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죠? 왔도다. 그래서 크게 강조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원문에는 동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왔도다. 그때가 무슨 때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그때가 드디어 도래했도다. It's arriv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도다. 그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때가 무슨 때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12장인데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행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기록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그 전체의 절반이나 떼어서 십자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2장 1절 보시면, 저희가 같이 봤던 1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서 우리 나사로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어떻게 했죠? 귀한 향유 옥합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서 그 귀한 곳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마리아가 그걸 알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마리아가 그걸 왜 깨뜨렸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바쳤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몸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이 오셨다고 하며 호산나를 불렀던 사건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정말 노래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이 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식에서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멋있게 국가적인 어떤 행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귀를 타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본문을 말씀하신 이후에 끝에 가면 어디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아이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던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너무나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은 순전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긋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소리 질렀을 때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높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수준에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높임을 받아주소서. 당신처럼 배고픈 사람을 이렇게 돌봤던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로마 병정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처럼 우리를 그렇게 율법주의로 옥죄어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나 드높이고 그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그 향긋한 발을 가지고 올라가신 곳은 바로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너무나 큰 차이가, 간극이, 갭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참 영광스러운 것은 왕에 근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향긋한 향유 옥합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깨뜨려서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존귀함과 귀함, 그리고 화려함, 영광스러움, 없음보다는 가짐, 가난함보다는 부유함, 아픔보다는 강건함, 거기에서 참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 왕에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TV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수많은 삶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투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짜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시며 가장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향해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향긋한 발을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이곳에 정말로 큰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때가 왔다, 인자의 때가 왔다. 근데 무슨 때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그 때가 무슨 때라고요? 죽임당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은, 내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화려한 인생을 따라서 그 극치에 올라가서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며 가장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려야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충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참으셨다고 말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활하실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부활의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진짜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영광스럽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셔야 했던 그 시작점,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끔찍함과 비참함과 억울함과 절망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내가 영광 받을 때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의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각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셨고 그분의 눈길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그 고통과 고난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잖아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록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보셨냐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되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의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영광으로 여기셨구나 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진짜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적용하면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조시잖아요. 원조 십자가를 지신 분의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진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고생은 그냥 빨리 참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또 다른 여러 십자가들은 단지 얼른 지나가서 영광의 자리로 가야 할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오늘 내가 진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당신의 영광의 때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왜 십자가를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여기셨을까? 그 고통의 자리를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를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풍성해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그리고 제가 이후에도 기회 되는 때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문과 그리고 한두 곳 정도만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제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셨는지, 도대체 십자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봐야겠죠. 24절과 25절입니다. 저희가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주로 이제 저희의 인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맞습니다. 저희한테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읽겠지만 26절에는 또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하나의 밀이, 원조 하나의 밀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원조, 가장 처음 먼저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땅에 흩어지고 그 피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나만 살겠지라는 뜻이겠죠. 나만 살겠지. 근데 죽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씨앗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흩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자라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우리의 살을 타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부으셨던 그 희생의 피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핏줄이고 생명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이 첫 씨앗으로 뿌려져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기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에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로 올라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각 세대마다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전쟁의 시기를 살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시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시대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달라졌나요? 부유했다고 해서, 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유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눈은 희한하게도 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이 더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이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하게 끝까지 다른 사람보다 멀리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희한하게도 생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나의 관점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 눈은 내가 가졌든 내가 가지지 못했든 나의 생명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을 드리니까요. 저희가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는 말을 요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로 뭐 자학을 했다든지 셀프 이스팀이 낮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던지실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기에서 맺힐 새 생명의 열매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 본인의 한 생명을 버림으로써 거기서 피어나올 수 있는 생명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참으로 살아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함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넓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저는 성경을 반만 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복음이 여기서 멈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전 이걸 좀 같이 꼭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곳을 또 인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 외에 바깥에 버려야 되는 존재, 그들이 품어줘야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주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절하고 그로테스크하게 온갖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그냥 단지 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죄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참으로 악한 형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어디 가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기도원에,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의 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의 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하는 유일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밝게 빛나고 가장 명확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발산되고 있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 귀한 것을. 그리고 타락했고 우리의 삶을 따라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제2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자리에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찾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심기어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블룸하도록, 꽃 피우도록, 열매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인데 저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찾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끄심으로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전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돌아가시면 12장이죠. 12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 28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지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길 걷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저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놀랍도록 드러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이고 실제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구약에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요구받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써 순종하시고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루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농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던 가장 강력한 빛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끔찍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통하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디서도 그렇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방식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만 하기 쉽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귀한 것을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뻐하며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 팔아치운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전체를 들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함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팔아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면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지는 일상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둘 다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슬슬 좀 지쳐가고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도 정말 많으시고 순장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순원으로 모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정말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없어짐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희생이 더 귀한 것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더 귀한 것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그렇게 귀한 수고를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신앙을 돌보며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에 가족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일상에서의 그 예배들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귀하고 기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치운 사람의 기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